2023년 6월 8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방송이 나가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범위인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으면서 절망을 거쳐 참된 구원의 길과 이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쓸모에 대해서 다시금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복음과 율법은 자주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율법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출애굽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율법을 사망의 권세로 물들게 하는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 오히려 우리를 얽매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야 할 율법이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 시대를 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이후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7장 14절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첫걸음은 자기 실존에 대한 철저한 절망입니다. 인간과 땅에서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길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것뿐이죠. 그렇게 이어서 8장부터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구속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더는 죄에 매여 살지 않고 또 율법의 정죄에 머물지 않으며 해방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지,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어야 할 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죄를 주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성육신하여 보내시사 우리 육신의 두 살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부활로 깨뜨리시고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몸은 죽더라도 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장차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본문에서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의 탄식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이 탄식하는 인간과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의 그날을, 구원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서 보증이 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 오늘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은 확실한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모두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녀로 삼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성도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성령을 통한 구원은 주권적이며 또한 인격적인 방식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폐허와 같은 어려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율법에 매어 내 삶을 정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앞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요산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회가 점점 외부에 있는 페인트 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24일 토요일 찬양 집회 그 시간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